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우러우시도다. 아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펠레입니다. 축구 선수 펠레가 아니라 펠레, 히브리어 펠레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 그리고 경이로운 일,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놀랍고 경이롭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러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거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시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내보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너희를 보내주느냐? 하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더 고되게 압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죠. 이스라엘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피개이 파악 도금의 흑장, 날강이 피가 되고 온 나라에 개구리가 넘치고 온 나라에 이가 들끓고요, 파리가 들끓고요, 악질이 생기고요, 독종이 생기고요, 메뚜기가 나타나고요, 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온 나라 흑암이 대낮인데 깜깜하게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나라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버티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던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고, 제발 나가라고 그러면서 나오게 되죠. 이 뭡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냐 말이죠. 그게 바로 기적이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가라고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또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랬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들이 절망하고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 지구 역사상 바다가 갈라진 적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 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 무슨 서해안에 뭐 제부도니 대부도니 이런 바다들 뭐 이게 갈라지고 하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되죠. 그걸 가리켜서 모세의 기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뭡니까?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그 바다가 물이 갈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한 일들, 그게 바로 뭐냐? 기적이다라는 거죠. 기적. 그래서 이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그래서 저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이 기적이고, 또한 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 광야 40년이 뭡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맨 땅이에요. 아주 해가 내리쬐는 그늘도 없고 나무도 없고 또 강이나 연못이나 물가도 없고 정말 괴로운 것이다 말이죠. 그런 곳에서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온다니까. 하늘에서.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단 말이죠. 그리고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단 말이에요. 기적.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옛날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뭐냐 말이죠. 우리는 뭐냐?
우리들에게는 그럼 기적이 없느냐? 기적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해도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와. 절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 말이죠. 누가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다 자기의 인격이 있고 자기의 지능이 있고 자기가 알아서 원해야 하는 거지 원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잖아요.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제 교회를 왔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진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이란 말이죠. 나에게 임한 기적, 하나님이 믿어진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친지를 보세요. 교회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왜 안 오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어떠고 하지만 핵심적으로 뭐냐? 안 믿어지는 게 안 오는 겁니다. 안 믿어집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졌냐 말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할렐루야. 기적이다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요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몸단장을 하시고 교회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박동을 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박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 심장아 박동해라. 잘 뛰어라. 열심히 뛰어. 쉬면 안 돼. 여러분이 그렇게 주문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것을 의식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심장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뛰고 있단 말이죠. 그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피가 온몸에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거고 활동하는 거고 그렇죠? 예배도 드리는 거고 교회도 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장이 만일 멈춰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살지를 못해요. 살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 심장, 그 심장이 뛰는 것이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그래서 우리가요 집에 보면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분을 좋은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서 혹은 여기저기 선물을 받고 아니면 직접 구입해서 이제 화분을 갖다 두면 어떻습니까? 햇빛도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공기도 잘 통할 수 있도록 온도도 적절할 수 있도록 또 뭡니까? 물도 주고 또 가지나 잎사귀 이런 것도 또 손질도 하고 그러면서 화분을 잘 가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해야 된단 말이죠.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자동차에도요 엔진을 가동해야 되고 시동을 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도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 해야 차가 움직이고 진행을 한단 말이죠. 누군가가 손길이 가고 누군가가 뭔가가 이렇게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심장이 이렇게 하라고 무슨 키를 꽂았습니까? 심장이 이렇게 하라고 뭐 연료를 넣어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심장이 알아서 작동하는 거죠. 알아서 박동한단 말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심장이 뛰면서 맥박이 뛰고 피가 흘러가는 이것이 이 온몸에서 끊임없이 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의 심장을 여러분이 달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없으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죠. 살 수 없단 말이죠. 다른 어떤 것들은요 자동차가 가고 화분도 하고 냉장고나 TV나 다른 어떤 물건들은요 다 전기를 넣어줘야 되고 사람의 손이 가야 되고 다시 고쳐줘야 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심장은 우리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의식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돌아갈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이게 기적인 겁니다. 기적. 심장이 박동한다는 게 기적이단 말이죠. 심장만 그렇습니까? 우리 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음식을 맛있게 먹지만 배가 고파서 먹지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잘게 잘라져서 다 분쇄가 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다 그걸 소화를 시켜서 온몸에 영양분이 되도록 이제 우리 오장육부 모든 신체에 다 그 영양분이 가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또 대장, 소장, 대장을 통해서 이런 온몸에 다 간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혈액이 다 돌지 않습니까? 이 피가 다 돈단 말이죠. 그 피가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 발가락까지 온몸에 다 피가 돈단 말이죠. 그러한 이 일들을 우리가 계획이나 했습니까? 연구나 해봤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신경이나 쓰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돌아간다는 것이 이 우리 몸의 구조가, 이 몸의 시스템이 기가 막힌 시스템인 거죠. 기가 막힌 시스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끔씩 다치기도 하죠. 피가 나기도 하죠. 그렇게 다치고 피가 나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혈하고 깨끗이 소독하고 또 이제 심하면 병원에도 가고 아니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붕대도 감고 밴드도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피가 멎는다는 거죠. 피가 계속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잠깐 나왔던 피가 딱 멎는다는 거죠. 멎고 이제 좀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치유가 된다는 말이죠. 자연 치유가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몸의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아침을 드시고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여러분요, 어젯밤에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어젯밤에 오늘을 보고 싶지만 오늘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서 심장이 뛰고 박동이 되어서 이렇게 왔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것들이 기적인데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죠. 이게 기적이라는 걸 모르고 산단 말이죠. 이게 당연하겠거니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것거니 라고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이다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해봤습니까? 기적이 뭡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경이로운 일이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이다 말이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뭐 할 수 있는 그건 기적이 아니죠. 요리를 하고, 그렇죠. 집안 청소를 하고, 그렇죠. 빨래를 하고, 또 공장에 가서 기계를 돌리고 이런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라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에 문제가 생기고요. 콩팥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기적으로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것이 기적이구나 인식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적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지만요, 탈북을 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살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나라는 살찐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살찐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한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살찌기 싫어서 살을 빼려고 애를 쓰는데 그 나라에서는 살찐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다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하루 세 끼는 그냥 하루 한 끼만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밥 먹을 게 없다면 쌀이 없다는 거예요. 쌀은 그냥 고사하고 옥수수 같은 거 이런 거 겨우 이렇게 먹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어디서 쌀이나 밀이나 이렇게 구해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 너무 돌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돌이 너무 많은 거죠. 저희도 어릴 때 보면 1960년대 70년대 보면요 쌀에 그렇게 돌이 많았잖아요. 그래 어머니들이 다
조리해서 다 긁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 걸러내고 다 걸러내요. 걸러내도 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을 씹고 이가 아프고 그런 일이 옛날에 많은데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북한에는 아직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 이거 이게 조리, 이거 사러 다니는데 그게 안 팔더래요. 그게 안 팔아. 한국에 왜 이게 하는 조리가 없냐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냥 쌀 씻어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란다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음식을 하려면 아궁이에서 뭡니까? 나무 가져와가지고, 나무 해와가지고, 불 떼가지고, 거기서 끓여서 밥을 한다는 거죠. 아궁이가 없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전부 다 대부분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에 무슨 아궁이가 있겠습니까? 북한에는 아궁이에요. 아파트도 아궁이를 한다는 거죠. 아궁이. 왜냐하면 아궁이 안 하면 가스나 무슨 석유나 해야 되는데 석유 공급이 안 되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되니까 전부 아궁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떼와가지고 장작패가지고 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옛날에 어릴 때 60년대 70년대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활을 북한에서 지금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도 떼올 때 나무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가면 버스를 타고 어디 간다. 어떤 지역을 벗어난다.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벗어나서 현택이나 수원으로 간다. 그러면 다 검문소가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올라가지고 어디 가냐고 조사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가는 것도 힘들고 어디 가려면 통행증을 받아야 되고 여행증, 통행증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검문소가 너무 많은 거죠. 한 5km, 10km마다 검문소가 쫙 다 있어가지고 어디 가냐고 다 조사하고 검사하고 그래가지고 티를 잡고 이상하다 그러고 가방 꺼내봐라 그러고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게 어떻게 그러고 살겠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러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유로우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지 않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다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요, 매주 토요일마다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반상회를 해요, 반상회. 주민 생활 총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 김일성 소령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이야기하고 상대방 잘못한 거 이야기하고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죠. 북한은요, 그걸 다 해야 돼요. 직장별로 하고, 주민 지역별로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하고, 군대에서는 군대대로 하고, 다 그걸 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이요, 정말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하려고 해보십시오.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런 곳에서 자유도 없고, 억압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만일에 어딘가에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집에 누가 왔습니다. 신고를 해야 돼, 또. 야,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눈치 보고 사는 거죠. 먹을 것도 없죠. 겨울 되면 춥죠. 눈치 봐야 되죠. 자유도 없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단 말이죠. 만일에 말이야 여러분이 사우디 같은 데 이란 같은 데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슬람 교도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오늘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호강을 누리면서 산다는 자체가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뭡니까? 기적을 누리고 살단 말이죠. 기적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이렇게 작동되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또한 우리의 환경,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이것이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알고 기적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는가? 그걸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있는가? 내 몸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가? 내 몸이 그냥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냥 이 몸만 있는 거죠. 손, 머리, 발, 다리, 배 이것만 있죠. 그러는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하고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기능이 안 돼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심장에 문제 있고 간에 문제가 있고요. 정말 혈압에 문제가 있고요. 두뇌 이상이 있고요. 별의별 병이 있는 사람 다 있어요, 병원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고 기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고 이런 기적을 얻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베풀어 주신 기적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111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아멘 됐습니다. 그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다. 이게 뭐겠습니까? 기억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기억하라. 주님이 주신 기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뭘 했냐면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6월절, 맥추절, 조금 있으면 우리 맥추절 되죠. 6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리고 매 주일마다 안식일, 그 다음에 월상, 이와 같은 뭡니까? 그리고 7월 15일이 되면 대속제일, 이러한 절기를 주시면서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를 주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절기를 오늘날 신약시대는 안 지켜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성찬식.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1월 1일 첫 주일에 1월 첫 주일에 하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에 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1년에 4번씩 성찬식을 한단 말이죠.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떡과 잔을 주셨구나. 그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늘 기억한단 말이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셨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동하고 하나님께로 이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매 예배마다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목회 기도할 때마다 예배 순서에 의해서 또 기도한단 말이죠. 제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이 우리 속에 체질화되고 체질화돼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지만 우리가 매번 한단 말이죠. 우리는요 똑같은 건데도 매번 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나 5시에 밥 먹어야 되는 거죠. 밥 계속 먹어야 돼요. 밥 먹습니다. 그렇죠? 또 화장실도 가야 되죠. 그렇죠? 또 씻고 샤워하고 해야 되죠. 그거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매번 똑같은 걸 왜 자꾸 합니까? 그리고 직장 가고 회사 가서 돈을 벌잖아요. 하잖아요. 반복해서 하잖아요. 왜 똑같은 걸 합니까? 안 해야지.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한단 말이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고 일어나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밥 먹는 것, 샤워하는 것, 그렇죠?
직장 가는 거, 돈 버는 거 똑같은 거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나오도요.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하지만 그것을 할 때마다 깨달음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감동이 다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간단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밥을 먹지만 뭡니까? 맛이 다르잖아요. 반찬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똑같은 걸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다르게 느끼고 인식하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어떤 말씀했습니까? 주인을 기다리라 했죠. 주인을 기다리라.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인이단 말이죠. 왜 기다려야 됩니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처럼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인생이 다 끝난다고 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사람, 비행기를 모는 사람, 배를 타고 가는 사람,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집에서 TV 보고 있는 사람, 열심히 게임하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하는 사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시장 장 보고 있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인간이 하는 것은 다 스톱됩니다. 다 끝나버려요. 다른 어떤 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자들 다 들림받습니다. 공중에 쫙 들림받습니다.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갔냐고요? 올라가요. 놀랍습니다.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신령한 몸이 돼서 공중으로 가서 예수님을 탁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는요, 예수 안 믿던 자들이 이 땅에 쫙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 이슈가 되는 거 있으면 다 뉴스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며칠 전에도 선거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선거해가지고 또 부정선거 해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좀 집이 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계가 다 올라간단 말이죠. 사람들, 성도들이 다 올라가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V 방송 해야 되겠죠? 와, 어떻게 사람들이 공중에 있지? 신기하네. 와, 어떻게 올라갔지?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왜 안 올라갔지? 깜짝 놀라서 TV 방송 할까요? TV 방송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할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인생이요 다 끝나버려. 놀라운 그런 날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인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주인 기다리는 것이요,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거고, 이 사실을 모르고 무시하고 지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을 오늘도 우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은 잠깐 일을 하고 가정에서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싹 정리가 된다. 그런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이 기적이단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기적이고, 다시 오시면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도 기적이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놀라워가지고 부러워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예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있네, 예수가 살아있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 믿고 미리 알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기적을 마음에 생기고, 어떤 것이 기적인가, 어떤 것이 놀라운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꼽고 산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요, 신기한 게 없단 말이죠. 어린아이들은요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교회 오면 신기해해요. 자기 집에 없는 게 있으니까. 교회 의자가 없는 게 있잖아요. 강대상도 막 교회에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이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신기해서 쳐다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칠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은요,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막 지우려고 닦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안 해봤던 거니까. 새로운 걸 보면 사람들은 항상 신기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신기할 게 하나도 없어. 다 알아. 그러면 더 이상 교회도 안 넣어줘, 애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래서 인생 어느 정도 살면요, 신기할 게 없어. 다 알아. 신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신기한 게 있죠. 뭡니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컵을 탁 쳤는데 돈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컵 밑에 동전을 넣고 컵을 딱 했는데 동전이 안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신기하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막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죠. 사람을 안에다 딱 넣고 칼로 막 찔렀는데 사람이 안 찔러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가 하는 거죠.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쇼죠. 진짜가 아니다 말이죠. 눈속임이다 말이죠. 눈속임. 그런 눈속임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신기할 게 없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다 눈속임이고 거짓이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것은 뭐냐? 실제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거 실제잖아요. 실제. 여러분 몸에서 실제로 난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오는 것 실제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말이죠. 남들은 못 믿는데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자체가 실제이고 기적이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성찬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이겨내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내가 잠깐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힘을 내서 내가 담대하게 달려가고, 이게 뭐냐? 기적이다 말이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사잖아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그래도 아니야, 내가 참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게 믿고 견뎌낸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기적입니다. 기적. 남들은 안 하는 기적, 남들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한 삶의 경험을 나누고, 그러면서 목사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알고 나도 누릴 수 있구나, 나도 알 수 있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나도 기적을 경험하는구나, 이 기적 나도 맛보고 싶어, 나도 경험하고 싶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기억하라 했죠. 기적을 기억하라. 그래서 기적하라고, 이 기적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기적을 기억하라고 뭡니까? 예배도 만들어주시고 성찬도 만들어주시고 성경도 만들어주시고 목사도 세워주시고 교회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 의미와 의도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셨냐는 거죠. 왜 그랬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적도 신비하지만 기적을 주신 이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똑똑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그냥 건져주신 겁니다. 그냥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건져주셨단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실 때 우리가 나가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안 나간다 그러고, 우리는 애굽이 좋은데 왜 여기 왜 나오냐 그러고, 또 뭡니까? 홍해 앞에서는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안 간다 그러고 버티고, 광야에 가서도 버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불순종하고 거역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 때문에 베풀어 주셨어요. 또한 이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기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셨지,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게 내 기적이지,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내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작동되고 있는 것이 기적이야, 내가 교회 오는 것이 기적이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끌려 나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에서 10가지 다 감사가 나는 겁니다. 이것도 기적이지, 저것도 기적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되어지는 자체가 기적이고 놀랍지만 이제는 뭡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만 보고 기뻐하고 신기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걸 기억한단 말이죠. 그걸 기억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쫙 갈라질 때, 야, 바다가 갈라지네. 야, 신기하네. 야, 신기하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니? 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가 아니라 뭘 느끼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니까 신기하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저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지만 만나를 주시는 것이 뭡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아이고, 맨날 똑같은 만나야? 어제 먹었는데, 한 달 전에 먹었는데, 1년 전에 먹었는데 똑같이 맨날 똑같은 것만 먹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습니다. 그 인식과 그 고백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밥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쌀을 사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쌀을 사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해서 요리해서 먹지만 내가 잘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양식이 오기까지, 농사가 되기까지,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총집결할 수 있도록 내 입에까지 들어오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 자체로도 기적으로 느껴야 되지만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그걸 알아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죠. 큰 죄를 범했죠. 우상을 숭배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 주도자들만 죽고 나머지를 다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단 말이죠. 뭡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우리를 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 다치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목숨을 오늘까지 지탱시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된단 말이죠. 시편 111편 4절 보십시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많이 해라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교회에서도 찬송 부르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차를 타고 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많이 부르게 돼요. 많이 부르고 많이 듣고 그렇게 듣고 부르고 들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생각나죠. 말씀 생각나죠. 하나님 은혜 생각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또한 뭡니까?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게 없단 말이죠. 기도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기적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이 뼈대에 있는 기도, 알맹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알맹이 있는 핵심적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알맹이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찬양,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고백,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만 계속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마지막 한마디는 뭐가 더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 이야기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아.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아. 그 한마디 꼭 하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마지막에 한마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뭡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의 이야기는요 쫙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어져요. 아무리 재미있고 멋있는 중요한 이야기 해도 하나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요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합니다. 꼭 하나님 이야기 한마디 하세요.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다른 일반 이야기, 다른 잔소리, 다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딱 한마디 하시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할 때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고 또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찬송 부르면서 기억하고 또 내가 일을 하면서 기억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일상적으로 알다 보니까 기적이 아닌 걸로 알죠. 북한에서 탈북해 오신 분들 보십시오. 다 기적 아닙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요. 대한민국이 천국이래, 천국. 우리는 천국이라 생각도 안 하는데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도로만 봐도, 음식만 봐도, 입고 다니는 옷만 봐도 자유롭게 살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다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감사하고 이런 기적을 봤다니 이런 호강을 하다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호강을 영적인 호강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